욥기 22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좋게 해석하면 하나님은 금이라, 잘못된 그런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돈이 곧 하나님이라, 별로 좋지 않은 얘기죠. 어쨌든 그런 우화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세 번째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그 말도 겉으로 보면 굉장히 현자의 말, 철학자의 말, 뭔가 깨달은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보다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주변에서 배웠던 그러한 말, 또 학자의 말, 그런 말이에요. 귀담아 들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한 처지에 적합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욥기 22장 12절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별이 얼마나 높은가?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하께서는 하늘들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느냐? 별들의 맨 꼭대기를 보라. 그것들이 얼마나 높으냐? 자, 이걸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하나님은 저기 저 높고 높은 하늘들 위에 계시다. 하늘들에 있는 우선 별들을 보라. 하나님은 그 별 위에 하늘 보좌 위에 자정하고 계신데 그 별들의 그 맨 꼭대기가 얼마나 높겠느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소위 철학자들이 잘 쓰는 얘기입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 이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하잘것없는 인생들에게 너무 높이 계셔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이기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철인들, 현자들의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여기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말하기를 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두터운 구름 뒤에 숨어 계신 분이 샤파트 하시느냐고 하는도다. 자, 12절과 이렇게 연관을 져서 한번 이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다. 저 무수한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다. 저 별들의 꼭대기가 얼마나 높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서 네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냐? 엘이 알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두터운 구름 속에 숨어 계신 분이 샤파트 하시겠느냐라고 하는도다. 우리 지금껏 욥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지만 욥이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욥은요, 하나님은 나를 몰라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욥은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침묵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신앙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욥이 언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두터운 구름 뒤에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욥의 말을 듣고 지레짐작을 한 거예요. 저 두꺼운 구름층 뒤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데 그 숨어 계시는 분이 나를 샤파트 하시겠느냐? 나를 입법, 행정, 사법의 그런 균등된 통치를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겠느냐? 이렇게 욥은 한 적이 없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통하여 절규하는 모습을 엘리바스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한 오해가 전체를 다 그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 한마디를 보고 너는 그 말 한마디 보면 너 전체를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막 화가 나면 이런 얘기하죠. 너 죽어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서 진짜 죽여요? 그 죽는 거 아닙니다. 충청도 분들이 쓰는 말 가운데 무서운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냅둬요, 돼지나 주죠, 이런 말. 또
너 그 말 안 들으면 나 꽉 하고 목매달아 죽을 거야. 그래요. 저는 처음에 그 지역의 말 뜻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말을 이렇게 누구한테 들으면요, 굉장히 겁을 냈어요. 저 사람 가서 자살을 했나 보다.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게 좀 이상하게 말을 과격하게 해요. 여러분, 충청도 분들이 사람 좋다는 얘기 많이 듣죠? 그건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청도에서 만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언어의 습관이라는 게 그래요. 굉장히 거기가 좀 말이 과격해요. 너 죽인다 그래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콱 가서 목매달아 죽겠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는 뜻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가서 목매달아 죽겠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또 그런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하듯이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뭡니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호소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그거를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의 태도만 보고 그의 전체를 평가하려고 했던 이런 그 생각이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서 상대를 대함으로 상대를 참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14절.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두터운 구름이 그분을 가리고 있으니 그분이 보지 못하시는구나. 하늘들의 둥근 표면을 그분이 왔다 갔다 하실 뿐이라고 하는도다. 이 과학적인 사실이 하나 나오죠. 우주를 둥글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후대 오늘날 그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이 우주가 둥글다라는 개념을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냈는데, 훨씬 오래전, 약 한 4,000년 이상 되는 그런 세월 전에 욥의 당시에도 하늘이 둥글다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과학 얘기는 제가 전공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어쨌든 욥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했어요, 욥이요?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이 엘리바스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원문 이겁니다. 정녕 너는 사악한 자들이 밟고 다니던 그 오래된 길을 사수하려는 것이더냐. 16절.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모습을 감추었느니라.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강물이 그들의 기초 위에 쏟아졌느니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욥아, 너 말고도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그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살다가 갑자기 멸망했다. 너도 이런 꼴 아니더냐 하고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말 들으면 더 억울하죠, 사실. 언제 욥이 악하게 살았습니까? 이 사소한 선입견이 상대방을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궁지에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17절.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엘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소서 전능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나이까라고 하였도다. 자, 이제 엘리바스는 자기의 어떤 경험과 학식을 총동원해서 말하는 겁니다. 졸지에 멸망한 악인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소서 전능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나이까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네 말을 듣고 보니까 피장파장이다. 그러니까 너도 옛날 그 악인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속히 망했고 완전히 너는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 소발의 말이나 엘리바스의 말이나 그게 그거예요. 소발은 직격탄을 날렸죠. 너는 죽는다. 너는 망한다. 네 자식도 죽었다. 뭐 네 재산도 다 뺏어갔다. 도적이 들었다. 너 이제 끝났다. 너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 소발이 그렇게 얘기했죠. 엘리바스도 주변의 현인들의 말과 여러 가지 그 상식을 동원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욥, 너는 이제 죽었어,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18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워주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처소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셨느니라.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흉계를 나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았느니라. 이게 이제 앞뒤 문맥하고 보면 연결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대화체, 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앞 문장과 굳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엘리바스의 생각이에요. 좋은 것을 사람들의 처소에다가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흉계를 나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욥아, 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악을 멀리했어. 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런 흉측한 계획들을 아예 마음에 품지도 않고 담지도 않고 내가 닮으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오늘날처럼 건재하게 살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야. 근데 너는 뭐냐 이거야. 너는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이지 네가 착하게 살았으면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겠어?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거는 뭐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용용 죽겠지예요. 용용 죽겠지. 나는 잘 살아서 하나님께 잘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았지만 너는 고모양 고꼴로 된 거 보니까 분명히 악을 행한 것이 틀림없어. 이래서 간증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이 간증들 들어보면 말이죠. 이런 자랑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아십시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19절.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원문이 이렇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보고서 즐거워하느니라. 깨끗한 자는 그 자들을 비웃는도다. 그래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의 집에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집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했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을 행함으로 망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나는 비웃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나는 너를 지금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이거 엘리바스는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말장난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의 말은 다 껍질을 벗겨놓으면 뭐예요? 욥아 너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군소리하지 말고 네 잘못이나 빨리 인정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껏 하나 염려, 걱정, 근심, 우환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20절.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과연 우리의 원수들은 끊어지지 않았더냐? 그들이 남긴 것들은 불이 삼켜버렸도다. 이것도 역시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 세상 살면서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듣느냐? 특히 성도들, 또 목회자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제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아이고 안 됐어. 참 힘들겠어. 이렇게 자기가 너그럽고 굉장히 천사처럼 얘기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그것 봐. 지가 평상시에 내 욕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치신 거래요. 이런 말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게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설교를 듣거나 그럴 때 보면 그런 류의 설교가 많아요. 누가 나를 대적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막 그를 하나님이 막 다 때려부셨고 막 박살을 내셨고 막 말을 덧붙여갖고 그렇게 해요. 그게 또 이제 그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또 그걸 또 배워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다 가면서 거봐 아무개 집사 말이지 그때 그렇게 못한 짓 하더니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이 할 일 없어 사람 치시겠어요? 여러분 절대 인생 채찍, 하나님이 치시는 인생 채찍은 맞아서도 안 되고 맞으면 너무너무 아파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인생관 보지 마십시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런 얘기하는 거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듣고 혹시 주변에 믿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삶을 유념해서 보십시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은연중에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다 뽑아버리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욥기를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번역을 하면은요, 막 짜증이 나요. 그냥 한 번에 싹 해버리고 싶어요. 근데 이걸 그냥 몇 번에 나눠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는 분 아니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게 뭐 잘못하고 죄를 져서 그게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9만 원밖에 안 남았대잖아요. 근데도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또 고난을 겪는 거 여러분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그저 인생의 본분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도 사람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도록 자식 하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되게 자식 없으면 되게 조상들을 또 끄집어요. 조상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 맞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자식이 하나도 없지. 100살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요 다 자식 낳아서 키워가지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럴 나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자래요. 100살까지 자식 하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 죽을 나이에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자식을 낳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지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해 오셨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으셨다고요? 그 연세 드셔서 나이 들어서 하나님이 노년의 복을 주시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인생 살면서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읽고요. 욥기 보면서 요 21절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처럼 붙잡고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이 욥을 빈정거리면서 욥에게 상처를 줄 때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이 성경구절 읽으면서도 요즘에서 아멘이라고 안 했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하여간 봅시다.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목사님 참 좋은 얘기인데요. 욥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은 얘기지만 이건 엘리바스가 욥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문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청하노니 그분에게 유용한 자가 되라. 화평토록 하라. 이렇게 해야만 그분이 너에게 좋은 것이 들어오게 할 것이니라. 욥이 만약에 이 말을 했으면 이 말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욥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쫄딱 망했어요. 파산했어요. 다 병들고 다 죽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럼 뭐요 지금? 나는 지금 뭐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건 뭐냔 말이에요. 이런 건 뭐예요? 영장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와갖고 기도해 기도 안 해서 이래. 그러면 어때요? 아멘 그래요? 지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다니기에 그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 욥에게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도 신앙의 이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때로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할 때 우리가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저같이 목사들은요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상대방들이 이걸 받아들일 때 자기를 향한 어떤 그 쏘는 화살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실수가 많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